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모세 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손에는 신경이 가장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신체 가운데 머리 그리고 손이 가장 예민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실 때 손 움직임을 많이 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손과 머리에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몸으로 하는 이 손의 제스처는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피게 되면 좀 열려있는 느낌을 받지만 제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제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데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손에 우주가 있다고 생각해서 손에 수지침을 놓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장육부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우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석 달 동안 많은 남자아이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는 그때에 숨죽여서 키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어머니는 나일강에서 그 손을 놓습니다. 어머니가 그 손을 놓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이거는 트라우마입니다. 아이와의 분리, 원치 않는 분리의 사건이 일어났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에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손을 잡고 있다가 올라타는데 저만 올라타고 아들이랑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위에 올라갔고 아들은 밑에 있는데 어떤 다른 분이 아이를 안아다 주는데 막 울었죠. 그 다음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혼자 타지 못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분, 손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손을 놓쳤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손을 놓았습니다. 손을 놓고 엄마가 물론 유모로 이집트의 왕궁에서 그를 키웠다고 하지만 모세에게는 어릴 때에 이 분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할 때에 손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쥐지 않습니까? 혹은 손을 빨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손을 쥐고 살았습니다. 쥐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세상을 쥐어야 됐습니다. 다 이집트의 왕자들인데 그 사이에서 권력을 탐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주먹을 쥐고 살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살던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가 장성해서 한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학대할 때에 이 주먹으로 그를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주먹 쥐고 사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의 삶의 짧은 단편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보통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주먹을 쥐고 살지요. 사업도, 가정도 내가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먹을 쥐고 삽니다. 여러분, 전반전은 주먹을 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인생의 후반을 맞이하려면 주먹을 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법, 내가 주먹 쥐고 하는 법을 넘어서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후반전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주먹 쥐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셔서 이제 그의 주먹이 아니라 손을 펴고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후반전에 대한 인생 설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 후반전 계획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며 사람들이 40년 만에 나타난 내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말을 쉽게 믿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보게 하십니다. 그는 그의 손을 보면서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는 모세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손에 왕의 규, 왕의 지팡이를 쥐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다른 사람처럼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목자의 막대기를 쥐고 있습니다. 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목자 맡게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양이나 돌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막대기입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에게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때 손을 빼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악수할 때 종종 그 프레스 일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잡히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마 처음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악수를 잘 안 하셨을 겁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손을 잡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상처가 있을 때에 이 손을 피하게 됩니다. 저희 막내딸이 아토피가 심한데요, 이 손이 굉장히 거친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어떤 아이가 손을 잡아야 되는데 내 손을 안 잡았어. 왜? 내 손이 거칠다고 손을 잡기 싫대. 그래서 제가, 그래? 너 손이 거칠지만 손을 잡아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그 어떤 아이 중에 아토피는 나서도 그대로 거칠게 있대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손을 잡지 못했던 것이 이 아이에게 마음이 쓰였던가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아니야, 완전히 깨끗하게 낫을 거야. 지금 그렇지만 아토피는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아이에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부끄러우면 그 다음엔 숨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람을 때려 죽인 손 아닙니까? 엄마를 놓쳤던 트라우마틱한 손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목자의 막대기를 쥐고 있는 이 손이지만 그에게 부끄러운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의 손에 있는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면서 그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내 손에 이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지팡이를 던져라. 이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이것을 던지자 그것이 거룩한 땅 위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가 꿈틀거리는 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막대기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생명력이라고는 없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 그런 지팡이 같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땅에 닿자 꿈틀거릴 수 있다. 모세, 너의 인생이 전반전이 어떠했던지, 지금 너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너의 삶이 거룩한 땅에 닿을 때에 꿈틀거릴 수 있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 여전히 너에게 미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에게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이 지팡이란 이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거든요. 이 지팡이로 야생동물을 물리치고 산에 올라갈 때 이것을 짚고, 그가 양도 내 양이 아니거든요. 다 장인어른 양이거든요. 그에게 있는 이 막대기가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던져보라고, 내려놓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손에 쥐는 것은 보통 나를 지켜주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마른 장작 같은 인생을 쥐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그대로 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그대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이걸 놓지 못하니까요. 이게 놓는 게 죽기보다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쥐고 있는 것이죠. 미움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지면 질수록 내 삶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을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집착의 이 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내려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 거룩한 땅에 왔으니까 이것을 던져서 거룩한 곳에 닿을 때에 이 마른 막대기가 살아 움직일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려놓음이라는 설교를 많이 듣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후반전에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전히 주먹 쥐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던지라고 하시고 이제는 다시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잡을 때는 달라요. 막대기가 아닙니다. 이 뱀입니다.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코브라입니다. 여러분, 코브라가 애굽 문화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바로 왕에 보면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왕의 가운데 이마에 보면 코브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사진을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코브라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코브라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강력한 신을 뜻하고 그리고 바로 바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코브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강력한 권력을 보고 있는 것이고 코브라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뱀을 잡을 때 저는 뱀을 잡아본 적은 없지만 어디를 잡으십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 뱀에게 물리겠죠. 그것도 코브라에게 물리게 되면 바로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뱀을 만났겠습니까? 그가 목자 4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꼬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는 건 믿음입니다. 물려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머리를 잡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상식으로 머리를 잡게 되면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놀라운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꼬리를 잡아보라는 것입니다. 꼬리를 잡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코브라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머리를 잡아야죠.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한 단계 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를 잡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이 코브라를 장악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과 상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초상식적이고 초지성적인 영적인 세계에 관하여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꼬리를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꼬리를 잡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알브라이스 목사님이 와셔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신 분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섰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나섰답니다. 어떤 사람은 나섰고 어떤 사람은 안 나섰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해보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해보지 않아 놓고서 어떻게 내가 평가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 생각에 멈춰있기 때문에 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삶의 기적과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 이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이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마가복음 5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게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놓고 믿음으로 다른 걸 잡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잡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잡아볼 때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은 그냥 정해진 거라고 말하는 결정론자적인,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결정론자인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도전하시면서 그에게 또 한 번 도전을 주십니다. 두 번째 도전은 한 번 더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건데, 이제 모세야, 두 번째 사인을 줄 텐데 너의 손을 펴봐라. 이제 이 손을, 여기 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손을 너의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나병같이, 흰 눈 같은 나병이 생겨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에 피부병이 생겨난 거죠.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다시 넣어라. 넣다 다시 빼니까 이제 흰 눈처럼 깨끗한 이제 피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세의 손은 뭘 말합니까? 오늘 두 번째 이 이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모세의 손은 어쩌면 나병처럼 그런 죄인의 손 아닙니까? 사람을 죽인 손 아닙니까?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 손은 분노의 손이고, 이 손은 내 과거의 고통을 말하는 손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집어넣어 보라고 말씀하시며, 나병이 되는 손이지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손이지만 이 손을 다시 품에 넣을 때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만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손을 통하여 모세 전체를 보고 계신 겁니다. 마치 수지침을 맞을 때 이 손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손을 통하여 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를 만져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의 과거를, 그의 현재를 변화시키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저는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놀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적을 주는데, 세 번째 이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이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하니까 그가 갑자기 가겠습니까? 처음에는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두 번째는 손에 나병의 기적을 통해서, 세 번째는 직접 보여준 건 아니지만 혹시 불안해할지 모르니까 너가 그곳에 가서 바로가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
바로 이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거다 하시면서 세 번째 이적까지, 3은 뭘 뜻합니까? 성경에서 온전히 함께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와 온전히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죽은 나무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제부터 꿈틀거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병 환자의 손을 가진 죄인이 아니라 이제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능력의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강을 핏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이 목자의 지팡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이동시켜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시편 23편 1절과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는 시편 23편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의 막대기를, 손에 있는 막대기를 보여주시면서 이 막대기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목자장 대신, 우리의 목자 중에 목자장 대신 바로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를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겠다고, 그가 쥐고 있는 이제의 지팡이는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나일 강에 가서 나일 강에다 대면 그것이 피의 강으로 바뀌게 되고, 그가 홍해를 향하여 이 지팡이를 뻗자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에는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떤 손입니까? 어떤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마른 지팡이밖에 없습니까? 죽은 나무 같은 내 인생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도전은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네 스스로 머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꼬리를 잡고 너의 손으로 물을 퍼다가 부으면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이나 받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나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 내게 저런 문제가 있다, 나에게는 건강하지 못함이 있다, 나는 학력이 없다, 나는 몸이 아프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유가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나무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놓쳤던 손이라고 한다면 다시 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잡아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잡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